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0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계속해서 시편 40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도의 응답, 부르짖음의 응답이 파괴의 웅덩이와 진흙의 수렁에서 건져내지는 사망의 몸, 음부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이었죠. 죄와 허물로 죽은 나였습니다. 그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살게 되는 그것, 그 사건, 그것을 구원이잖아요. 그게. 그 생명된 그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였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실제로 육신이 죽고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성령과의 연합, 그리스도의 영, 그 생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거짓된 말, 그러니까 생명은 영은 말씀은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생명으로 가지고 있느냐. 거짓된 말로 곡해되어지고 오해되어진 율법의 말로, 육신의 그 말로, 땅의 것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진리된 말씀, 생명으로 가지고 있느냐. 자,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내 귀를 뚫고 들어와서 율법의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고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진리된 그 말씀, 두루마리 책에 있는 그 아들,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난 나를 요구하시고 기뻐 받으시구나. 그러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생각들이 너무 많아 셀 수 없죠.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그러니까 내 인생 전부가 삶이 그것을 보게 하는, 그 생명됨을 보게 하는 그 일들로 내 삶이 채워져 있기에 너무나도 많지만, 셀 수 없이 많지만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주의 뜻을 이게 대단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생명을 보게 하는 그 나의 삶을 통한 그것을 감사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대부분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나의 선악의 주체로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신, 은혜로 생명을 주신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사는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대단히 많은 걸 이루고 업적을 쌓아서 명성과 인기와 어떤 자랑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삶 자체가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려내는 삶이 입으로 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부할지라도, 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뭐 포도 열매가 열리고 뭐 막 이러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안 해야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란 말은 대부분 이제 보면 다 여기에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깨달았다. 진리가 됐으니까 나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분들은.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생명된 그 삶 자체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 말씀을 말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교회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뭐 대단히 뭐 세상에서 많은 것 이루고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뭐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걸 이루고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일을 하면 좋겠죠. 네, 저희 교회도 이제 하나님이 또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시기와 때가 반드시 주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 말이에요.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 이 의는 믿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 일이 내 마음속에 숨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성실, 이게 신실함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단어가 faithful.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믿는다 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을 선포하였다. 나를 통하여 이게 바로 구원의 삶이구나. 아들의 삶, 생명의 삶이구나를 당신의 믿음으로 나타내고 그려내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 중에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바로 아들의 구원의 생명의 삶이지. 나는 아버지의 생명, 그 말씀이었잖아요. 나는 그 말씀으로 와서 그 말씀만 말하고 그 삶을 살았어. 죽고 살아남까지도. 이게 바로 아들이고 이 삶이 구원의 삶이야. 그런데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됨, 이것이 바로 구원 생명이지를 나타내는 아주 이제 확실한 그림이잖아요. 이 율법, 땅은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이 생명이지. 이제 그리스도가 성령, 기름 부으심, 그 불의 혀, 말씀과의 연합됨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교회의 모습, 아버지와 자녀의 연합된 그것을 또 나타내고 그려내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그것이 그 당시에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위로가 되고 승리가 되는 그 생명으로 보고 가는 그 아들들의 역사적인 어떤 현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 그
그 생명됨으로 사는 그 자녀들의 삶인 거죠. 내가 주의 인자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뭐라고 되어 있죠? 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자하심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어질고 자유로운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란 말이에요.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인간의 선악체계로 구분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이에요. 이 선하심을 자꾸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사고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된 그 말씀을 내가 감추지 못한다.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이고 진리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의 어떤 것으로 그 잣대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 이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의 선악체계로 보기 때문에 선하다 악하다 합리하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여러분은 반드시 그 율법 유계자리 선악체계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하다 아름답다 여기는 것들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결국 나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리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퀴벌레들이 자신들의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선함을 뽐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더러운 세균이 가득한 바퀴벌레의 세상의 일일 뿐이에요. 바퀴벌레들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다 여길지라도 그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정해져 있고 지키고 행한다고 아름다움을 뽐낸다고 해서 거기서 그러면 인간들이 그걸 평가해서 너는 착한 바퀴벌레 너는 악한 바퀴벌레 하고 상 주고 벌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퀴벌레 안 잡으세요? 착하니까? 그냥 약 뿌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뭐 그리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없음이고 티끌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러한 잣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이 땅의 이 유계, 이 율법된 선악체계로 그 잣대로 보려고 하니까 바퀴벌레보다 못한 존재인 나를 구원하신 살려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리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윗의 자인식이었단 말이에요.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세요. 나에게 그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걸로만 나를 지키고 보호하세요. 여러분 긍휼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그 자궁애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제 아내가 지금 임신 중에 있는데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최고의 상태예요. 가장 안전한 상태고 보호받는 상태입니다. 태어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 연합된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교만의 자리,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부모의 보호와 지킴에서 나와서 그 하나됨, 연합의 자리에서 나와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해봤더니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다. 이렇단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부모,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내 생명, 내 의지,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재앙이고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보니 아버지의 품, 자궁, 긍휼,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그 없으며 티끌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그런 나를 품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아버지여 은총을 나를 구원하시기를 위한 호의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는 나, 그 생명이 주어지는 나, 그 연합된 관계 안에 있는 나, 그런 나를 속히 도와주세요. 이자가 산자이고 아들이며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의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함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아버지가 아니면 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이미 생명이 주어진 자로 그 생명을 구하며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우심을 구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이 육의 율법의 그러함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럼에도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된 말씀으로 보면 이 말씀으로만 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잣대 선악의 판단이 아닌 진리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그 생명됨을 보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